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집사님 기도하실 때 많은 분들이 우시는데요. 저선거가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2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인생이 있어야 합니다. 꼭 다음에 이 늘림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꼭 이렇게 해야지.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인생이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꼭보다 좀 더 센 단어가 뭐냐면 꽉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인생이 승리함을 믿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붙드심이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주께서 우리를 끄셨다라는 것을 롯의 이야기를 하면서 롯이 지체하자 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진정 의로운 손이,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서 늘 구원으로 옮기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네. 롯이 지체하자 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그들을 건져내사 그의 손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그 하나님께 정말로 붙어있는 인생이 되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임을, 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고 함께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빨간색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았을 텐데, 이것을 보시면은 가까이 하기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를. 이 가까이 하기를,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라이밍이나 그리고 홀드. 이 클라이밍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꾸 올라갑니다. 클라이밍 하는 사람들, 이게 한번 떨어지면 엄청나게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클라이밍 하는 사람들은 거기 나와 있는 이 돌뿌리를 그냥 잡지 않습니다. 어떻게 잡을까요? 이것 못 잡으면 어떻게 된다? 떨어져서 죽는다는 생각으로 잡습니다. 진실로 힘을 다해서 꽉 붙드는 게 클라이밍 하는 사람들의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부지하게 돌멩이 하나 붙잡고 올라가, 그렇진 않아요. 클라이밍. 그리고 홀드, 붙잡다 했는데 이 뜻이 매달리다,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클라이밍 하는 것처럼 올라갈 때 여기에서 떨어지면은 이것을 놓치면은 죽는다는 생각으로 붙잡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죽는 힘을 다해서 잡아야 돼요. 그것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만이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고 또 본면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생명 다해 죽는 힘 다해 붙드시는 살아가는 예수 제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오늘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오늘까지 해온 것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예전과 같이 지금에도 똑같이 해야 돼.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붙드는 것이라? 죽는 힘 다해서 붙드는 것이다.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은 예전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진실로 지난 세월을 살아온 것 같이 앞으로도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지난 세월 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네. 언제요? 오늘요. 지금요. 지금.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요.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지금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찬양이 요게벳의 노래였습니다. 요게벳의 노래, 이것이 모세를 그 강가에 띄워보내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는 그 마음으로 이 노래들과 마음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과도 같은 유언의 말씀이세요. 이제 당신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의 나이 110세의 나이로 죽게 되는데, 여호수아 2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해.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눈의 뭐 어떤 상징적인 아들이 아니고 여호수아 아버지 이름이 눈이야, 눈. 예. 예. 최성훈이 아빠 이름은 누구냐면 최종혁이에요. 그러니까 최종혁의 아들 최성훈, 최종혁의 아들 최성준처럼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는 이 눈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해서 이거 아니고 아시겠죠?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의 나이 110세에 죽습니다. 23장과 24장에 있는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와 함께했던 관리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관리들을 모을까? 왜 관리들과 함께할까? 왜냐하면 그의 측근들이에요. 그가 함께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 측근들, 관리자들을 다 모은,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의 마지막의 이야기들을 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듣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니까요. 그들이 듣고 그 백성들에게 알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관리들을 불러다 말씀합니다. 봐라, 지금 우리들이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이 평안하여서 이렇게 잘 쉬고 있는 것,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한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셨고 역사하셨기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평안함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평안하지 않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평안하뇨. 예, 평안입니다. 하나님. 내 눈엔 지금이 평안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믿기 때문에 나의 삶은 어떠하다고요? 시작.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셨고, 그래서 결국 이 땅, 지금 너희들이 차지할 이 땅은 너희를 위해서 각 지파들마다 분배하여 제비 뽑아서 다 가지게 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목전에서 원수들을 다 몰아내셔서 결국 너희에게 나누어지고 너희가 제비 뽑아 갖게 되어진 이 땅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제비 뽑아 갖게 되어진 여러분의 지경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역사하시기 때문이시고 강권적인 은혜로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께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처럼 그 율법책에 기록되어진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왜 이 부분에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 율법책에 기록되어진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시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들, 그 명령들을 다 지켜 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싸우셔서 결국 그 땅을 허락하여 받게 된 여러분들이니까 그 명령들을 다 지켜 행하라. 그걸 할 때서 그것을 떠나서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고 이 민족들, 이 앞에 있는 이 이민족들과 이 민족들을 향하여서 들어가지도 말고 그 세상을 향해 가지도 말고 그것들과 합하여서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그것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마라. 그것들을 가리켜서 맹세하지도 말고 그 신들을 향하여 절하지도 마라. 여러분, 이때는 당장 눈에 보이는 신들이 있어서 그 신들을 향하여서 절하지 않으므로 이 명령을 지켜낼 수 있지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이 안 가지 않습니까? 어제 하이라 최수종 부부 이야기 안에서 하이라가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은 건 아니었대요. 그래서 최수종이 많이 기다려줬대요. 하이라가 절에 갈 때 같이 절에 가가지고 절하지는 않지만 가만히 있었대요. 그래서 하이라를 구원할 수 있었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사실 절에는 안 가잖아. 그래 절에 가서 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행해야 되냐고요. 우리 마음속에 다른 신을 가지지 말라는 거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유한기도 보시게 될 텐데 다시 한번 이 사도 여호수아 이 선생님의 이 노선지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희를 향하여 맞서는 자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지금 평안하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민족들과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 강대한 나라를 쫓아내셨기 때문임을 너희가 기억하기를 원한다. 잘 생각해봐. 너희들이 있었던 전쟁들을 한번 보라. 너희들 앞에 놓여져 있던 많은 문제들을 보라. 그 모든 전쟁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한번 기억해봐요.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내듯이 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작은 자를 들어서 그 강대한 것을 이겨내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보지 않냐?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번 돌이켜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그 작은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작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작은 것을, 작은 자를 통하여서 크게 하셨습니다. 한 명을 1000명이 쫓아내듯이 하나님께서 하셔서 지금 너희들 앞에 이런 평안이 있는 것 아니냐. 오직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셔서 여러분 앞에 놓여지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지금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발 부탁하고 부탁하는데 스스로를 좀 조심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여호수아 이 노선지자, 나이 많아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분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너희는 스스로 자기를 잘 살펴서 하나님을 사랑해 주지 않겠니? 제발 부탁하는데 오늘까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세상의 힘이, 세상의 능력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진정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인생이 승리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인생이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들을 여호수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후의 구절들을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자,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시고 함께 승리로 싸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다른 것을 붙든다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붙든다라고 여겨지시는가요? 아니요. 신앙은 이것 아니면 이것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는 인생입니다. 다른 것에 붙들려서 그것을 알게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조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뻗댄다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면 다른 것을 붙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붙들고 더하여서 그것들과 혼인하고 그것들과 왕래하고 그것에 도움이 있을까봐, 그것에 내가 힘이 있을까봐, 그것에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질까봐, 유익이 있을까봐 그 이민족을 쫓아내지 않고 세상을 계속하여 하나에서 간다면, 그들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생겨날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 어떤 일이 너에게 있을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 확실히 알라. 분명하게 알라. 그 이민족들을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것들이, 너희가 붙들었던 그것들이 결국은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져서 너희를 파멸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것들이 결국은 너희에게 있어서 덫이 되어져서는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지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것이 계속까지 있어지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부터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하여져서 결국은 쫓겨나게 될 자는 그들이 아니라 누가 된다고요? 너희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앞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너희들에게 땅을 분배하여 나누어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붙들린 자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하나님 붙들지 않고 다른 것을 붙들고 산다면 이 땅에서 쫓겨날 자는 그들이 아니고 너희들이다. 너희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사는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을지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붙들지 않고 이 민족을 가까이 하고 붙들게 된다면, 그리한다면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 땅에 거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지었던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들의 죄 탓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하여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유언. 여호수아 23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당신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있고 내가 이제 죽게 된다는 것을 아시는 그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갔던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와이프와 아이들까지 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떠 있었던 그 사람의 수를 진짜 고스란히 인도하셨고 보호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20세 이하는 살아남고 그분은 다 광야 가운데서 죽으셨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40년의 세갈 동안에 그 수백만 명이 죽고 또 죽고, 지금 들어간 사람들은 20세 이하, 그 앞에 많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들, 삼촌, 그분들을 다 땅에 묻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아름다운 땅,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고요. 많은 사람들을 장사했던 사람들. 자, 니네가 이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장사시켰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가지고 살았니? 그 모든 것을 다 견디고 그래서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 모든 시간을 보내고 이 땅에 가게 되었는데,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 마지막을 앞둔 노 선지자가 그 모든 일을 회상하고 난 뒤에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그 목숨 다해서 정말로 그 심정을 피 터지는 이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그는
이 일을 위해서 선택되어졌고 그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만들어주신 그 사람의 이 일인데 이제 그가 마지막을 두고 떠나게 가야 되는데 그 땅에 지금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국 이 땅 그 많은 일들을 다 견디고 와서 차지하게 되는 이 땅 그 땅에서 멸절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마음이 이 노 선지자의 마음. 정말 치열하게 싸워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신앙함을 살기를 이 노 선지자 죽음을 앞둔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심초사를 노심초사. 여호수아 23장 15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16절에 이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정말로 이제는 자기가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남겨진 이들을 향하여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 중. 자신이 누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사가 달렸으니까 클라이밍 하는 거니까 떨어지면 죽는 거니까 꽉 붙들라고 생사가 달렸으니까 남겨진 백성들을 향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진실로 사랑하는 예수 제자 여러분이시여,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기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인데 진실로 앞으로도 전과 같이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꽉 붙어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들 때 어떻게 붙들라고요? 꽉 붙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줄이다. 정말로 이거 놓치면 죽는다 라는 마음으로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과 붙어있는데 다른 것이 좀 틈타지 못하도록 꽉 붙어있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밀착이라고 합니다. 밀착. 하나님과 꽉 붙어가지고 다른 유혹과 의심과 다른 것들이 꽉 좀 들어오지 못하게 딱 붙어있는 밀착되어져 있는 성도인 되시기를 우리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의 마음,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